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백성 또한 거룩한 소망이 있는 성빈교회에 함께 와서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인간의 말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또한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과 또한 담임 목사님, 또한 부목사님, 또한 장로님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께 감치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향에 왔습니다. 여러분은 고향이 어떤 마음입니까? 옛 생각들이 조금 이제는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장로님과 잠깐 얘기를 했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뭐 장로님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 아니면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찬양단 리더를 하신 선생님들이나 권사님들, 아니면 반대로 제가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뭐 벌써 그 청년들이 벌써 군대를 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서 옛 생각이 이렇게 새록새록 잠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민교를 기도하면서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정말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기도를 같이 일본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으로 항상 이렇게 반겨주시는데 걱정을 좀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죠? 저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는데 뭐 언제 결혼할 거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듣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짝을 주시면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얽매 있는 시간이 아니라 뭐 과거의 추억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 또한 저는 이제 일본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처음 만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오사카 난코교회, 이제 난코교회 하면 이제 어디 있는지를 다 아시죠? 일본의 오사카에 이 난코 지역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보이지 않지만 저기 인구 3만 정도 이상의 사람들의 교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 지역을 대상으로 같이 오사카를 대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잠깐 조금 뭐가 있었냐면 오사카에,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지만 오사카에 처음으로 2018년 6월에 진도 6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사카 사람들은 처음 경험한 지진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고베에 있어서 1995년도에 이제 뭐 30km, 40km 떨어진 곳에 지진을 경험을 했지만 2018년도에 그런 지진을 처음 경험을 했고 실제적으로 여러 피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6월에 지진이 있었고 그다음에 9월에 이제 태풍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태풍입니다. 물론 일본은 어떤 공적 지원들이 잘 돼 있어서 뭐 언젠가는 회복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일본 오사카의 사람들이 이제 처음을 겪으면서 이제 역시 고령자들이 많고 이 마을에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이제 전화와 이제 연락을 하면서 이제 하루는 이제 이틀 정도 정전과 단소가 되었지만 다시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 그래서 이제 또 한국어 교실에 참석하신 한 분이 이렇게 일기를 썼습니다. 지난달에 오사카 북쪽에서 큰 지진이 났어요. 그리고 이번 달에도 일본 서쪽에 큰 비가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피해를 입고 이제부터 복구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제일 입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생활과 영혼들이 회복되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2018년도에 그런 좀 지진과 태풍이 오사카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코교회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저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본 선교를 이제 9년차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좀 일본 선교사들이 계속 많이 오고 있는데 감리교 선교사들도
이제 중견 선교사가 어느덧 돼서 이제 9년 차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전에 깨닫지 못했던 왜 일본을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저를 일본을 보내셨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또한 우리를 쓰시고 계시는가? 라는 생각과 그럼 앞으로 어떻게 이제 일본 선교 사역을 진행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일본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010년에 이제 성민교회에서 제 1호 파송 선교사로서 이제 일본에 갔었는데 여러분들은 일본에 이제 제가 올 때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선교 보고를 하는데 또한 일본에 직접 이제 갔다 오신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본 하면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릅니까? 각자의 이미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좀 나쁜 사람들, 아니면 친절하더라, 일본에 갔더니 깨끗하더라, 아니면 기도하면서 일본 선교는 좀 시간이 걸린다더라, 아니면 뉴스에는 작년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나라가 일본이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753만 명 정도가 일본을 방문하는 그런 가까운 나라로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민교회에서도 많은 선교를 하고 있는데 선교라는 것은 세계 열방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일본에 왜 보내셨을까 기도하면서 생각한 것은 일본은 이제 1%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1% 미만이기 때문에 99%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이런 통계적인 얘기를 또한 합니다. 저는 이제 이번 주 또한 저번 주 고난주가 부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근거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일본 선교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본에 지내면서 제가 느꼈던 마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삶이 가장 낮은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가장 낮은 곳이 어딜까? 우리 삶 속에서도 가장 낮은 곳이 있고, 저도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낮은 곳이 있지만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일본이 영적으로 굉장히 가난한 나라라는 마음을 기도하면서 주셨습니다. 과연 우리가 일본 선교를 했을 때 가장 낮은 자를 섬기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있어서 정말 나보다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섬기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처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그 사랑으로 가장 낮은 자를, 영적으로 낮은 자를 섬기고 일본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왔는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어떻게든지 예배를 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고 많이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교는 예배입니다. 정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자들을 찾아서 전도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는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물론 이제 주일날 매 주일마다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있지만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될까, 어떻게 예배를 같이 함께 드릴 수 있을까가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2월 달에 이제 단기 선교팀이 오면서 이제 바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바자회를 하면서 이제 저게 이제 전단지죠. 이제 전단지가 1부는 예배, 2부는 바자회, 3부는 교류회, 이런 식으로 해서 예배를 참석하게끔 해서 기획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2019년 2월 이제 일본의 난코 지역에서 이제 제가 오래 있고,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 교회에 대한 사역과 이 사역을 전하면서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서 저 주일날에 함께 처음에 와서 예배 드린 분들이 물론 이제 앞에 한국 사람들도 있지만 한 10분 정도가 와서 처음 예배를 드리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어떤 이벤트가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예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바자회의 모습이기도 한데, 이제 바자회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이 다 그냥 주워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제 제 2회 바자회를 했는데 이제 도와주신다고 먼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서 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렇게 봉사하시는데 우리도 함께 돕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까지 열린 겁니다. 그 마음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받고 사서 가고 이렇지만, 이제 저기서 이제 3분, 4분, 5분 정도는 와서 같이 도와주고 같이 일해주고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먼저 이제 그렇게 해주셔서 그런 관계들을 만들면서 이제 저분들이 같이 일부러 예배를 참석하고 이분은 같이 사역을 같이 도와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2019년에 또한 기적은 이건 이제 다 이제 한국에서 이제 갖고 오셔서 같이 이제 바자회를 한 장면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 갖고 와서 단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 또 주변 사람들한테 다 이제 연락을 합니다. 자기 친구들하고. 그래서 이번에 가장 큰 감사한 제목은 이제 지금까지 이 교회에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바자회를 통해서 이 교회에 들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또한 이 한국 사람들의 사랑을, 교회의 또한 사랑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예배하는 사역을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일 예배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피아노 권사님과 이렇게 초청을 해서 매주 예배를 물론 이제 드리는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그게 아니라도 1년에 한 번, 1년에 2번이라도 계속해서 예배를 끊이지 않도록, 또 예배를 한 번 드린 사람이 단지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예배를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예배를 드릴 때 그 사람들을 또한 초청해서 이제 찬양대회,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게 우리가 저 때는 이제 변치않는 주님의 사랑을 불렀는데,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위해서 죄를 씻어주셨다 라는 찬양을 같이 고백하는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처음으로 이제 교회 와서 이제 예배드린 가족이고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매년 그러니까 왔던 사람들만 와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다시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일본 사람들 같이 와서 예배 드리고 교제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예배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매주 오지는 않지만 이제 야외 예배나 어떤 같이 뭐 합동 예배나 이렇게 드릴 때 같이 초청해서 지역에서 같이 와서 이제 어린이 주일학교를 하면서 같이 예배를 초청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에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감리교 전도사님인데 이제 오셔서 같이 이제 설교하면서 이제 협력하면서 부흥 집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면서 예배 드릴까 이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작년 가을에는 저희 동그라미가 이제 1, 2, 3부인데 작년 가을에도 이제 요리 교실하고 같이 합작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 앞에 분들이 한국 분들이고 이제 찬양하면서 이제 꽃들도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을 같이 찬양하면서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찬양하면서 저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믿고 또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예배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단지 요리 교실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단지 요리 교실을 해서 그거를 통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이렇게 갖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역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정말 아무도 보지 않은 곳에, 정말 광야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사역과 또한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한다면,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 주셔서 한 영혼을 사랑하고 내가 또한 일본의 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의 무게, 삶의 무게가 하나님께 왔을 때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본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배우고 또한 그 사랑을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이제 들어오면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또한 부활하신 것 잘 알지만, 하나님께서 저도 이제 고난주간 기도회를 하면서 자격이 없는 이라는 단어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과연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게 은혜이지 않습니까? 2019년 이제 9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격이 없는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쓰셔주구나 라는 감사를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에 드렸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무게는, 영혼의 무게는 상관없기 때문에 이게 아이들이 이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저 한 영혼 한 영혼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주일학교에 가서 이제 또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가장 감사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사카모토 씨가 처음으로 교회를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사카모토 씨가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작년 가을에 이제 전도를 해서 인생의 80 되셨습니다. 80. 인생의 처음으로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좀 그래서 어색한 것도 있고, 이제 자기가 좀 이제 전에서 이제 같이 가자고 해서 이제 왔으니까 좀 서먹서먹한 것도 있었지만, 이제 작년 가을부터 그렇지만 꾸준히 여러분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저번 주까지, 그러니까 주일날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고난주일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사랑을 설교를 했고, 또한 부활주일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설교를 했을 때 이제 아멘이라고 화답하시고, 이제 좀 이제 세례를 받으면 어떻겠냐라고 권유는 했지만 좀 아직은 좀 더 다니고 싶다라고만 얘기하셔서 좀 기도의 힘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에 사랑하는 마음인데, 저 사카모토 씨가 오셔서 이제 어른이 이제 또 교회에 계시니까 이제 아이들이나 아니면 젊은 엄마들이나 이제 같이 어울리면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좀 분위기도 됐고, 또 저분이 이제 또 오사카에 오래 사셨으니까, 계속 오래 사셨으니까 저분을 통해서 또 많은 영혼들이 전도가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뭐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매년 이렇게 한 사람이 오는 게 너무나도 기쁜 일이고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이제 2018년에 새로 오셨는데 사카모토 상을 씨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사랑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전하는 게 우리의 맡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한 영혼 구원하려고, 예를 들면 부활주일 저기 계란 만들어서 우리 전도하셨죠. 그러니까 그만큼 또 사람들에게 예쁘게 싸서 전도도 주고,
또한 이제 제가 만든 것도 있지만 주변에서 또 전도하라고 저렇게 쿠키를 만들어주면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한 300개 이렇게 쫙 나눠줍니다. 그래서 저기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또한 그렇게 끊임없이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부침개, 하나님 부침개를 붙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색깔별로 이제 담아서 드셔보시라고.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어떤 큰 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든 정성된 것들을 좀 원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 부침개. 이제 저건 이제 좀 한국에서 왔을 때 깍두기를 받았습니다. 좀 밑에 있는 깍두기 포장한 건데, 그래서 한국 좋아하는 사람들 깍두기 이제 주면서 이제 교회 나오라고 하고 있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노방전도나 이제 저 아파트 앞에 전단지를 넣으면서 이제 교회 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세미도 받았는데 이제 그것도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역 사회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제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제 삶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전도하고, 그러니까 일본과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어 교실, 이제 저분들도 이제 7, 8년 되시고, 이제 저분들이 조금 이제 제가 교회에서 뭘 합니다 이러면 이제 도와주시는 이제 그 관계까지 되셔서 이제 한국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같이 도와주시면서 또한 이 한국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점은 뭐냐면 그들의 삶을 좀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한국어 교실을 할 때 한국어로 얘기하면서, 아니면 뭐 손짓 발짓으로 얘기하면서 같이 교제하고 그 사람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저번에 한국어 교실에 한 분이 자기는 너무나도 외롭답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제 마음이 열렸으니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마음이 너무나도 외롭고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직접적으로 교제하면서 들으면서 그럼 내일 교회 오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만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한국어 요리 교실을 통해서도 전도하고, 또한 저 속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예를 들면 또 저 안에서 유방암 좀 걸린 분이 있는데 이제 저하고 이제 선생님, 이제 피아노 권사님, 그러니까 요리 교실 권사님한테 얘기해서 이제 같이 신방을 가고 저 기도해주고 이렇게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같이 단지 저런 것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좀 그들의 삶 속에서 살고 있는 곳까지 가서 삶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피아노 교실도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고, 역시 권사님께서 73세가 되셨습니다. 73세에 이제 은퇴를 하시고, 70세 권사님 은퇴를 하시고 이제 73세신데 한 1시간 거리에 있는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마음으로 매주 2회 9년 동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원하는 거 없고 단지 정말 예수님, 그리고 뭐가 있으면 전도지를 항상 갖고 와서 전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전도지를 받으면 그냥 알겠어요 라고 이제 얘기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교회에 오고 꼭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나이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정말 아무도 안아주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저렇게 전도하시는 분들을 있으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들 단지 피아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항상 크리스마스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매년 새로운 아이들이 오고, 또한 그 아이들과 함께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부모님들입니다. 이제 부모님들도 이제 같이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피아노 교실을 하면서 같이 이 교회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지역에 봉사하고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같이 협력해 주시고 계시고 계속적으로 교제를 맺으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이제 좀 한국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일본 목사님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일본 선교를 할 수 있을까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교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목사님들하고 같이 실제적으로 일본 목사님들이 보는 목회, 또 한국의 선교사들로 와서 고민하는 것들 같이 집회나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 소망은 그겁니다. 한국과 일본이 연합하여 한국과 일본 땅에 부흥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저를 불러주셔서 일본 선교사로 불러주신 것처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선교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과 제 삶 속에서 전하는 사역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사회복지 사역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1%가 이제 교회 사역으로 한다면 99%는 한 번도 교회에 가보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저는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연결이 돼서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떤 전문가의 입장이나 아니면 연구자의 입장이나 아니면 목사로서 들어가서 같이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교제하면서 사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교회에 우리가 한국 교회 또한 일본 교회에 이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이 선교의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 아니면 일본 사람들의 공동체, 이 사회복지와 선교에 어떻게 해서 이 선교를 진행해 갈 수 있을까? 실제적으로 일본 사람들하고 계속 교제하면서 저 안에 들어가면서 같이 비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저게 이제 장애인들이 이제 하는 물론 우리나라도 있지만 장애인들이 사역을 하면서 농장을 하면서 이제 같이 교류하는 센터입니다. 아니면 이거 이제 어린이 이제 살롱이라고 하는데 어린이 이제가 모이는 곳인데 공부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교회에서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데 이제 일본에서는 교회보다는 이제 사회복지 단체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이 지역과 연결해서 어떻게 하면 더 교회의 역할을 확장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연구하면서 공부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떻게 우리 선교를 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우리 기도하면서 이제 한국어 교실이나 피아노 교실이나 이제 학교의 사람들이 같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가서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아할 아자의 노래 가자입니다. 우아할 노래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 으뜸가는 노래집이라고 합니다. 신랑되는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를 상징하여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의 존재로, 우리 얼마나 어여쁜 존재로 바라보고 계신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이제 나이는 들어가고 있지만 나이가 이게 거꾸로 가는 느낌이 들어서 이 젊은 교회 나는 느낌이 들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우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어여쁜 존재라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어나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일어나서 함께 가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도해 주실 때 이 일본과 한국 땅에 부흥이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또한 이 교회 개척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하며 성과가 없어도, 보이는 게 없어도 이 낮은 자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이 지역과 교회사의 교회의 역할의 중간 다리에 이 삶 속에서 끊임없이 확장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